금주에 전도쌤이나 또 인도 침베리아 목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포럼을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창립기념 주간들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같아 참 감사했습니다. 뒤네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인도는 신앙하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힌두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않고 물 한 잔도 같이 하지 않고 그리고 한 테이블에 한 좌석에 있는 것도 거절합니다. 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심지어는 테러가 자행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교회를 나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교인들의 수는 150명, 또 이쪽 교회는 300명, 이쪽 교회는 250명, 주일학교는 무려 15군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신자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돌봐야 될 곳들은 늘어가는데 누구도 자기 시간을 안 뺏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즉 돌봄을 받는 어린 아이로 머무르려고 하지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자기 희생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봐서 예수님을 단순히 믿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서 고민이라는 겁니다. 청년들은 있는데 리더는 없고 구역 모임들은 하나 둘씩 늘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돌봐줄 영적인 리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김 집사라고 불리는 분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3가지 해당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일 안 하려고 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시간 안 뺏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했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간증이 끝난 뒤에 그 3분의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간증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 교회가 있으시거든요. 내가 교회로 돌아가서 우리 김 집사님이 얘기한 이것을 그대로 청년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또 다른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건 춘천에 있는 420개의 교회 중에 하나를 더 만드시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420개의 교회가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맡기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교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이 각자 모든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신앙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을 어린 아이로 대하고 영원히 어린 아이에 머무르도록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어린 아이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면서 장성한 사람으로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양육받으면서 내가 점점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집에서는 없는 거룩한 변화가 여전히 나타나는 곳입니다. 신앙은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기 고백, 자기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침실, 즉 잠자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고 때때로는 무덤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습니다. 한글로, 한문으로 집 가짜는 집 안에 돼지를 기른다는 말입니다. 결국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집은 우리에게 무덤이 됩니다. 태어나고 생존을 위해 먹고 살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집입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즉 교회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불러내서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집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생겨난 회중, 무리들,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삶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 자기 삶 속에서 태어나고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삶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습니다. 즉 자기 집을 버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자기 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존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들, 단순히 태어나고 단순히 자신의 삶 속에서 먹고 살아가고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받는 은혜에 만족하면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은 모든 가르침을 완전하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교회인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하면서 진리 안에 보다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질 겁니다. 읽읍시다. 네 가지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4가지 명령의 본질과 핵심이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랍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제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르치는가? 제자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키게 하는가? 제자들에게 지키게 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세례를 줄 이유도 없고 가르칠 이유도 없고 지키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물음의 시작은 이겁니다. 제자인가?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제자가 되었다면 세례를 받으십시오. 제자가 되었다면 배우도록 하십시오. 제자가 되었다면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배움을 거절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는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제자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명령 다시 읽습니다. 자, 제자 따라해 봅시다. 배우는 사람들. 제자의 말의 뜻은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을 삼아라, 즉 만들라. 그러니까 명령은 만들라라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을 만들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교회는 배우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누구를 배우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주님은 모든 민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우는 사람들로 만들라 이겁니다. 이게 교회 주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 겁니다. 결국 교회는 이방인을 제자로 배우는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방인을 제자로 만드는 거룩한 사역이 나타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제자로 살아갈 뿐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제자로 만들어지는 곳. 배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에게는 2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태도는 겸손하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배우는 사람들의 첫 번째 태도, 즉 제자들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외면합니다. 제자들이 간청합니다. 주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한번 대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냉정하게 대할 때, 진리가 우리에게 비수처럼 내 존재의 가치를 부정할 때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집사님, 집사답게 살아야지. 그건 전혀 집사답지 않은 삶입니다. 집사님, 성도님, 어떻게 신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린 이런 말만 들어도 마음에 상처가 됐네, 안 됐네, 이럴 수가 있네, 저럴 수가 있네, 누가 나한테 인사를 하네, 인사를 안 하네. 주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의 약함과 추약함, 연약함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이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 구별이 됩니다. 그때 여자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절했습니다. 뒤따라오던 그녀가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잠깐 멈추는 그 사이에 주님 앞으로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거침없이 말씀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이 다시 울부짖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 말합니다. 여인이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다 떠나가는데 너희는 왜 안 떠나가느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로 올 수가 없느니라.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왜 어찌 의심하였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겸손하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사람 때문에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맞는 얘기죠. 이건 저건 저렇고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상처 줬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말고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자기가 은혜와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절박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의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데살로니카 교인도 칭찬 듣는 교인이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칭찬을 들었습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묵상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더라. 이게 배우는 사람들의 두 번째 태도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걸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말씀 읽습니다. 세례를 베풀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뒤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흔적을 내 영혼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를 갖게 되는 것, 그게 세례의 본질인 것입니다. 머리에 물을 닿게 하는 게 세례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흔적을 갖는 것, 내 삶 속, 내 외적인 삶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즉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세상 속에 감추지 않고 세상 속에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거절할 수 없는 주권적인 명령을 가지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는 철저하게 그 명령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흔적이 내 영혼 속에 새겨져 있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세례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세례가 100%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마에 머리에 물을 묻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거절할 수 없는 주자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내면과 나의 외면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확증이,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난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거침없이 어디서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세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땐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세례가 베풀어져야 합니다. 아유, 세례 주면 잘 믿겠지. 아유, 뭐 이거 1년 2년 믿었는데 세례 정도는 줘야지. 이제는 더 깊이 좀 생각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년에 몇 명 세례 조단보다는 정말 이런 세례를 베풀었는가, 그걸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 누구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새롭게 제자가 된 이방인입니다. 원래 있던 제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제자가 된 이방인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누가 가르칩니까? 기존의 제자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기존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 속으로 함께 들어갔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확증을 가슴속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를? 새롭게 제자가 된 이방인들을.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여 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을 재현해내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26절)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현재화시키십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곳,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전하여 주는 곳, 생각나게 해주는 곳. 근데 이 진리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27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걱정되거나 염려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장차 나는 어떻게 될까? 잠깐의 고민은 되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주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주님이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평안하뇨.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안하느냐. 이 평안이 뭐냐? 기쁨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평안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의 원래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여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느냐. 내 안에 있는 평안, 곧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평안은 기쁨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치는 바로 그곳에서,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는 바로 그곳에서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에게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기존의 제자들이 새롭게 된 제자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때 가르치는 자에게도 기쁨이 넘치고 배우는 자들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존의 제자들이 새로 된 제자들,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회냐? 여러분은 그런 가르침의 주인공이냐? 아니면 여전히 배우려고만 하는 사람들이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네 번째 명령. 여기에는 지켜라 라는 말과 하라, 즉 지키게 하라 라고 한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라, 이거의 주체는 누구냐? 가르치는 자입니다. 기존의 제자였지만, 배우는 제자였지만 어느덧 가르치는 사람이 된 제자, 여전히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대언해야 될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라의 주체죠. 그가 할 일은 배운 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맞나요?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지키라. 당연히 지키라의 주체는 누구냐면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는 그가 할 일은 배운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결국 가르치는 자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지느냐? 배우는 자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우는 자가 지킬 수 있도록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게 가르치는 자의 사명이고, 배우는 자는 행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학자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아. 배운 대로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배운 말씀을, 들은 말씀을 행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영생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자신의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곳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열심과 배우는 자의 열심이 하나가 되어 복음이 믿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자가 등장하고 배우는 자가 등장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행위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은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신부가 된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바라보면서 저걸 누가 할 수 있을까?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아니면 무지 속에서 위장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교회는 이방인을 제자로 배우는 사람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냐는 겁니다. 14년 동안 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기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기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너무 열심을 내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다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강해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신자가 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의 삶이 됩니다.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겸손,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면서 성경을 상고하고 사는 사람들,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방인을 제자로 만드는 거룩한 사역이 나타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따라해 봅시다. 제자이면서 제자를 만드는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이 신앙이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마지막 명령이십니다. 베드로야,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제자이지만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너의 사명이야.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불신자가, 이방인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건 변화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건 변화의 완성은 아닙니다. 변화의 완성은 제자이지만 내가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됐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제자를 삼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제자로 살아가면 된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교회는 영적인 타가소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집입니까? 어부가 들어왔다가 위로받고 나가서 어부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부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 사도가 되는 것입니까? 창기가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나가는 곳, 그것이 진짜 교회 아닙니까? 주여, 이 교회를 그런 교회 만드소서. 세례를 베풀라.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들었어,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해, 좋다고 생각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갖고 세상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됐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됐다는 것을. 즉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형상화되셨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자기 이익이나 내 처지와 형편에 매이지 않고 오직 거절할 수 없는 주재권을 가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당당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러한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일에 일원이 돼서 참여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선 내 안에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분명하게 구별되는 삶, 저절로 구별되는 삶, 그런 증거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언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으로 증명이 된 사람들, 그들이 세례를 베푸는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마에 물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세례 받으면 저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라가 아닙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항상 이방인들의 궁금한 점은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가리킬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가리켜야 합니다. 나처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형상화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일에 참여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관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세례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은총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역사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존의 제자들이 새롭게 된 제자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기존의 제자들이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마치 스승님처럼 가르치는 것.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당신이 마치 주님과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닮은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역사가 있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진리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 내 삶이 드러나고 공개되는 것, 그거 싫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명령은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자기 각자의 사명에 열심을 내는 곳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열심과 배우는 자의 열심이 하나가 되어 복음이 믿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충만한 곳입니다. 질병도, 가난도, 부요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지게 할 수 없다는 증언이 가득한 곳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상식이 아니라 진리가 역사하는 자리란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배우는 자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이 있으니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집사님, 나를 본받도록 하십시오. 성도님, 나를 본받도록 하십시오. 그게 지키게 하라 할 때 하라에 해당하는 가르치는 자가 할 행동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피를 우리 주님이 흘리셨습니까? 이제 이 명령을 행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처럼 비루한 삶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을 하면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교회에서 제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된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지키게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차이를 아십니까? 지키게 하는 자는 단순한 명령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랑과 헌신을 통해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한 알의 밀알에서 썩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됐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따라 살다가 참 사랑과 참된 헌신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누가 변하는 건가? 기존의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 이제 막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집안에는 어린아이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집안에는 형도 있고 삼촌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지상명령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단순한 제자인가? 제자를 삼는 제자인가? 나는 단순히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세례를 베푸는 일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계속해서 배우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계속 나 하나 지키면 된다는 에고 속에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배우는 자가 행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행동의 모범을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된 사람인가? 우리 주님은 오늘 이 교회에 그 마지막 명령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쉬운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쉬워서 진리도 아니고 어려워서 진리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어렵도다. 다 떠나갔습니다. 어렵다고 안 지킬 겁니까? 어렵다고 외면할 겁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행하라. 네가 들은 대로, 네가 배운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 말씀을 3번을 반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이방인들을 제자로 삼아라. 성도들이여, 세례를 베풀라. 성도들이여,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성도들이여, 일어나서 배우는 자가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라. 주님, 이 교회가 영적인 타고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집 되게 하소서. 어부가 들어와서 위로받고 나가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부가 들어와서 나갈 땐
사도가 되는 교회. 창기로 들어와다. 그러나 주님 만난 뒤에는 복음의 귀분이 돼서 나가는 교회. 7 귀신 들려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으로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이 모이는 교회, 적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주의 선한 열심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열심 따라 살아가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일의 성패는 아버님께 맡기겠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선한 고백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